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명절들 잘 보내셨나이까? 오늘은 주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 지역을 가면은 아니 이스라엘에도 유채꽃이 폈네. 그래요. 이스라엘도 유채꽃이 피나? 라고 물어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마치 제주도 간 것처럼 다른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을 봄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채꽃이 아니고 겨자나무꽃이 겨자씨꽃, 겨자꽃. 저건 겨자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겨자나무가 저렇게 작습니까? 또 물어요. 오늘 31절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이 말씀 때문에 올리브 나무라든지 소나무처럼 큰 나무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 가보면은 유채밭같이 확 이렇게 펴 있는 거 보고 아니 이 겨자나무가 저렇게 작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과 같은 거예요. 풀, 채소입니다. 우리나라 유채밭과 이스라엘의 겨자밭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 어린 채소 밭도 쌉싸름한 게 갓김치처럼 만들어가고 먹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김치 담아 먹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삼동추라고 그래요. 삼동추. 우리 어머니들은 하루나라고 그랬고 이 우리나라 봄이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그게 그거예요. 삼동추, 하루나. 이게 유채입니다. 유채. 기름도 짜서 그게 들기름 대신 우리는 많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겨자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님은 이 천국을 요 겨자씨와 겨자나무에 비유해서 또 믿음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산도 옮길 것이라는 주님 말씀했잖아요. 왜 이렇게 여기서 이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들으냐? 겨자씨는 아주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작은 것을 들을 때는 깨알같이 작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 그래요.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그런 거예요. 그 여기 3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한 움큼도 아니고 아니 두 알도 아니고 한 알 심다. 한 알. 왜 한 알이라고 그러냐? 한 알. 이유는 작은 씨인데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참깨나 들깨씨도 훨씬 작아요. 우리나라 참깨씨는 그래도 손대 놓으면 되는데 겨자씨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전에 성지순례 왔을 때 겨자씨알을 사왔는데 이 코팅해 갖고 작아 갖고 비닐이 그 스카치 테이프 같은 붙여놔야 안 도망갑니다.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력이 아주 놀라워 가지고 어디든지 따기도 잘 나고 자라기도 잘 자라고 일단 싹만 트면은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 작은 것은 우리나라도 이 유채 나무가 한 1m 걸음이 주면 한 2m도 자랍니다. 한 우리 키만큼도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유채나무도 역시 한 2m 큰 거는 나무처럼 한 5m 자라는 유채나무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유채나무 해보면은 한 5m 자라는 나무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게 겨자입니다. 아주 사방으로 가지도 잘 뻗고 그래서 한 알이 싹 나서 자라나갖고 열매를 맺으면은
수십만 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엔 막 밭을 덮어버릴 정도로 우리 뭡니까 저 메리골드도 막 싹 야와 내년에는 난리 날 겁니다. 그 봄에 솎아줘야지 안 솎아주면은 꽃이 작아갖고 아주 보기 싫어요. 한 뼘 간격으로 솎아놔야 꽃이 크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 메리골드는 시력이 아주 좋아서 그 차로 많이 끓여 먹고 약으로 많이 쓰는 게 메리골드입니다. 다 따가지 말고 듬성듬성 따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앗같이 작은 데서 출발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침례원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누가 오셨다는 거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천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땅에서는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의 시작이 아주 미미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보잘것없는 예수가 저 천한 예수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참으로 겨자씨 알 하나같이 미미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당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시골에서 30년간 목수일을 하면서도 주님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을 그런 무명의 존재로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게다가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그 숫자가 12입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또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제자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별스럽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셨을 때 수많은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웃기는 거예요. 저것들이 뭘 한다고 저까지 것들이 뭐 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보다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그랬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왜? 영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중요한 뜻이 이 당시로서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나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너무 보잘것없고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처럼 미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까지 것들이 무엇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는 아까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지요. 시작은 작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볼 때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이게 주님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주님 일이라면은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앞으로는 상상 못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 일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수없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태평양을 이루잖아요. 한 줌의 눈이 무게가 만들지만 그것이 계속해 쌓이고 쌓이면은 큰 아름드리 나무도 꺾어버립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기 32절에 보니까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 이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 자란 후에 그 작은 씨앗이지만은 싹이 나고 자라기만 하면은
새들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사실이죠. 시작은 작고 미미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별 볼 일 없는 것들, 저 나사렛 예수, 아이고 나사렛 예수, 저 예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 저것만 죽여버리면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같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골고다에서 심겨지는 순간에 사흘 만에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가지가 뻗기 시작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로,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뻗어서 온 유럽이 다 복음화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 한국에까지도 그 가지가 뻗어 들어와서 오늘 우리 세미대교회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의 특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하루는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골목길에서 코올리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여기서 놀지 말고 교회 가서 놀자, 맛있는 거 줄게, 데리고 가고 그 아이들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자라서 그로부터 한 30년쯤 흘렸을 때에 그 선생님 생일날인데 축하 전보가 4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코올리했던 그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갖고 선생님 생일날 축전을 보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선교사가 돼갖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클라크 후보 대통령, 후보 댐으로 유명하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아이지만 선생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한 게 결국은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9시에 일중에 내려갔다가 우리 방주현 집사님네 가족 일찍 왔더라고. 9시에 온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팍 자고 싶을 텐데 그거 깨워서 끌고 오는데 반은 퉁퉁 불어갖고 왔겠지요. 가슴이 찡해요. 그 모습 보는데 아침도 못 먹고 왔을 텐데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요, 하는 일이 지금 우리 볼 때 저 아이들이 무거울 것 같지만 앞으로 저 아이들이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처럼 하준이, 성준이, 강민이, 저 하람이가 앞으로 무얼지합니까? 앞으로 지금 전에 기타 치고 있는데 그리 투자해야 돼요. 기도를 막. 오늘 밤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짜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저 아이들이 뭐할까, 저게 뭐할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볼 때는 별스럽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 아이들이 커서요, 그래 이렇게 선생님들은요, 주일학 선생님이나 중고등 선생님들은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보다 지금은 겨자씨 같은 아이들이지만 겨자씨같이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합니까? 하준이가, 우리 강민이가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돼봐요.
한 기업체가 돌아다니는 거, 이거 큰 기업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된 일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애쓰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애썼어요, 장로님들. 여러분들 애쓴 걸 따라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상상 못할 큰 일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겼든지 간에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기에 나중은 반드시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인 거예요. 천국의 특성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뿌리를 딱 내리는 순간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는요, 여기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누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되니까 누가 혜택 본다는 거예요? 수많은 새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인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뿌려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그 민족마다, 그 나라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에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비 보내고 우리가 선교비 보내면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은요, 참 제가 한 번은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저는 31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모든 교회 수입은 11조를 3만 원 들어왔을 3천 원대 갖고 11조를 선교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20교회, 25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보내고, 저는 25년 부흥회 다녔잖아요. 제가 어금니 있잖아요.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박혔는데 그냥 놔뒀더니 썩어갖고, 이가 썩은 게 아니라 잇몸이 이게 나가갖고 사랑니 때문에 결국은요 어금니 2개를 뺐어요. 어금니 2개 빼놓으니까 다른 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어금니 빠진 상태로 2개 빠진 상태로 내가 한 1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제가 부흥사입니다. 25년 그 당시 한 17, 18년 부흥에 다닌 부흥 강사인데 임플란트를 못하고 살았어요. 쉬운 말로 내가. 근데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임플란트로 한국 간다고. 이거 했는데 막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아니 내가 부흥사인데, 내가 20년 부흥사인데 임플란트를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10년 넘게 내가 그냥 살았는데, 선교사님이 임플란트 한다고 한국에 오셔갖고 임플란트 하고 간다고 또 비행기 표 달라고 또 문자 오고, 내가 이메일을 듣고 이 말 듣고 정말 시험에 들었었어. 한동안요. 그러다가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막 교회를 혼자서, 그 교회 사업장도 부동산 하는 권사님인데, 선교사님들한테 교회도 아마 수십 개 세웠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씩 보내갖고.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확인은 내가 왜 합니까? 나는 내 할 일, 나는 보내는 게 내 몫이고, 그놈이 떼먹던 생켜먹던 하던 말던 그거는 그놈 몫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래. 맞다, 나는 내 일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군데 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말고는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님 일로. 그 중에 20교회 중에 하나만 제대로 주님 일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는 우리 일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위해 쓰던 쓰지 않던 불신자들에 써도 그들이 언제 변화될지 압니까? 우리는 사면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아니 불신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자꾸
우리도 지금도 계속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오후에는 마스크 돌리고 계속 돌려요. 넣지 말라고 막 전화도 옵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잖아. 장로님들 계속 하셔요. 그들 가운데 마스크 천장 돌리는데 하나만 봐도, 하나만 가슴이 찡해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나라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문명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곳곳에 병원이 세워집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갖고요,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세워진 학교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교회만 세워집니까? 옆에 학교 세워지고, 옆에 과수원 세워지고. 그래서 꼭 교회 옆에는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곳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병원이 세워져 질병이 치료되지요. 학교가 생기면서 문명이 퇴치되지요. 과수원이 생기면서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이 권리가 향상되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침례교단의 재산도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 다 지금 종회 빌딩 들어오고 궁대선교회 땅도 다 선교사님들이 남기고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한국에 오셔서 정말로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겨자씨 같은 그 물질이, 그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됐고 우리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북한 보셔요. 복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지상낙원을 외치던 게 그 공산당입니다. 지상낙원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가장 굶어 죽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지도자는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막 이래요. 아니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공산당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린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에 우선된 우리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주변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산다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행복 아닙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리키지만 아이들에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그랬어요.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지. 열심히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으라고 하는 거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벌어 남 주냐? 예, 우리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서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한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산목에 나타난 거예요. 그 노인이 나타나갖고 아들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산모가 생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자라면서 정말로 사랑받는 아이가 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선생님들의 사랑받고 이웃의 사랑도 받고 친구의 사랑도 받고 다 사랑받고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만 받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 어거스터스가 노인이 돼 사람들의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만 거예요.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런 그 어거스터스에게 신비한 능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 노인이 어거스터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만족하나요? 어거스터는 고개를 흔들거리는, 아니요.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려고 왔는데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어거스터스가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아이로 키우셔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나 인정해주고,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좋죠, 그러면은. 그러나 큰 교회보다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교회. 수업식이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그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전에 어떤 분이요, 뭘 좀 팔아달라고 왔는데 그냥 보냈다가 전사님 시켜갖고 5만 원 보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않고 우리 교회한테 선교비 보내달라고, 뿐만 아니라 구제해달라고, 그때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해놓은 한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복받고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는 것보다요, 누가 나 때문에 먹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도 카페에다 올려놓고 원고도 올려놓고, 저는 부흥회날 때 그랬어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필요하다 언제든지 간에,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여러분들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그 하나를 오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고 있는 그 씨앗 낙심하지 말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앞으로 일이 큰 나무가 돼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줄 믿고, 할렐루야, 내가 심은 그 씨앗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